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천천히 꼼꼼하게 그렇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8장에서 시작한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말씀이 8장, 9장, 오늘 10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렇게 쭉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한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을 이렇게 세례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만나를 그 공동체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이것을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렇게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강한 자들이죠.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집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그 집단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주로 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종교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상에 깊이 이렇게 스며 있는, 우리가 그냥 따로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삶에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완전히 그냥 일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이렇게 함께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소위 강하다고 하는,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뭐 그렇게 해도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한 교회 안에 또 이제 한 성도들은, 한 교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육점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도 먹는 것이 꺼림칙한, 그 귀신 뭐 이렇게 우상 앞에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교인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강한 자들이 이런 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비난하고, 뭐 그러니까 뭐 장로가 저래, 뭐 집사가 저래,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쪽에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이 이제 오늘 이 편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래서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모임에서 나오게 되면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지장도 있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 나갈 때 하나님이 다 길을 내주신다, 막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제 이렇게 이 말씀만 딱 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암송도 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맥으로 봐서 이 13절 말씀은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룹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죠. 어제 말씀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또 이제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그러니까 조금 이 지혜 있다 그러고 강하다 그러고 그런 그 당시 그 교인들을 약간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이지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러는 말을 잘 듣고 잘 생각을 해봐라, 판단을 해봐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잔을 들고 떡을 들고 이제 리더가 유월절 음식을 가정에서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리더가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그 축복의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고 또 축복한 그 떡을 함께 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아니냐, 성만찬이.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성찬을 나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통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10장에 있는 방금 읽은 16절, 17절도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 교인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성찬할 때도 근데 이제 제가 그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이렇게 성만찬 할 때 보면은 이 그 빵을 이미 다 썰어가지고요. 썰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잔도 보면은 조그마한 잔에다가 다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이제 마시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이제 그림상으로 연상되기를 교회가 그냥 주님의 몸이 그냥 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성찬은 떡도 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야 내가 이 떡에 한 떡에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에게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꼭 튀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는 것이 이게 맞고요. 잔도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다 한 잔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마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뭐 이렇게 간념 뭐 이런 것도 이제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마실 수가 이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교회는요, 그냥 괜찮은 사람은 잔 갖고 다 이렇게 돌리고, 다음에 도저히 그 같은 잔에 입을 못 대겠다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는 이 성찬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저희들이 남성교회 생활할 때는 다 한 잔을 가지고 큰 이런 잔을 나누면 그거 갖고 이렇게 마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그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다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수건을 놔두게 됐어요. 한 먹고 나면 수건과 닦고 놓고. 참 번거롭스럽게 저희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도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혹시 또 쏟아질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먹다 보면 입이 들어가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뗀 떡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같은 한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18절 보시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불신자들이죠.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그런즉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맞다. 강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뭐냐 도대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우상 뒤에서 이 제사하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귀신이 속이는 것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앞에 제사하는 사람은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절 계속 읽어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귀신 앞에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은 그 이방인들은 귀신과 하나 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다시 또 귀신하고 한 몸이 되고, 이것이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창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6장부터 지금 시작한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가 어떻게 귀신과 한 몸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너희보다 훨씬 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사회적인 귀신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다가 이런 귀신의 영향력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 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노여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노여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라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나올 때는 성경에 덕이 나올 때는 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내 권리,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권리를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한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오지요. 내가 당연히 내가 사례를 다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안 받았다.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도 다리고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차별화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 그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괜히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철학을 가르치고 돈을 받고 하는 소위 견유학파에 속한 철학 선생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선생들이 과외 공부하는 그 선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돈을 받으면 바울도 똑같은 그런 과외 선생 중에 한 명으로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않을까 봐서 내가 안 받은 것이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을 얘기할 때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하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 새로운 인류, 창조된 인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최고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죠? 남의 유익을 구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것은 양심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이게 뭐 우상에 바쳤냐 안 바쳤냐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양심에 그래도 거리낌이 없게 이런 거룩한 척하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유가 뭐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파는 것은 그냥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요, 두 번째는 27절,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불신자 집에 여러 이유로 우리가 가야죠. 딱 끊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그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자꾸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것으로 하면 명쾌하죠. 시장에 파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감사로 먹으라. 왜냐?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서 음식을 내놓으면 야, 이게 제사 음식이냐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누가, 이건 이제 약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불신자 중에서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떡 안 먹는다 하던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같은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음주 안 한다 하던데 담배 안 피는다 하던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말하거든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뭐 무슨 죽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고기 먹을 때 술 한잔 할 수 있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술을 먹습니까? 장로가 술을 먹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레스토랑에 가요. 그 레스토랑에서 이분이 저 남성교회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이분이 남성교회 장로인 줄 알아요. 교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서빙하는 사람이 갖다 주는데 그냥 술을 쫙 마시면은 아이고 저 목사 장로인데 왜 저러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 돈이 좀 손해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좀 안 먹고 조금 손해 본다면 손해 봐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29절 보시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게 왜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약한 자들의 양심에 의해서 왜 내가 판단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안 먹어버리면 되지, 이런 뜻이죠. 그렇죠? 3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그냥 우상떡도 먹고 또 소화를 위해서 또 술도 한잔하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음식이니까요. 그거 먹는다고 죄가 아니거든요. 이거 죄가 아니다면서 내 자유를 막 자유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전혀 관계없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왜 비방을 받는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왜 비방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거룩하게 살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지장이 받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그 비방을 받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을 먹거나 하는 그런 일은 안 하도록 내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32절 유대인에게도 종교적인 사람이죠. 헬라인에게도 아주 철학적인 똑똑한 지식인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어디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다. 억울을 하지만 억울하다고 말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런 이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충분히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그들에 의해서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무슨 착하고 목사가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게 해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뭐 무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에서 충분히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내 가르침에 순종해라.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로 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지금 8장, 9장, 10장에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가르침에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행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도 보시면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또 왜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느냐? 그리고 믿음이 또 약한 자들에게는 지금 27절까지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그냥 양심 웃는 해서 시장에 파는 거 안 먹고 막 그래 하지 말고 다 하나님 거니까 그냥 차려놓은 거 그냥 먹어라. 이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교육하는 것이고요. 25절, 6절, 7절까지는 믿음이 약한 자. 28절부터는요 믿음이 강한 자. 누가 이것이 재물이다 이래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믿음도 없이 말이야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판단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선명하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목표 타켓이 딱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